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는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천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왜 실패하는지 지지고 볶거든.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신다고 했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그걸 주신 분은 딱 한 분이야. 누구? 성령님. 성령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직분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 주신 분은 하나인데 왜 천국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왜 지지고 볶냐. 상처가 생기고 분쟁이 터지고 원하는 쌓이고 비고 사춘은 홀려야 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터질까? 자, 이거는 뭐 목회 가정에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부터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밖에 나가서 이러면 안 돼. 목사들 안방 들어가면 거의 다 생지옥이에요. 거의 다 생지옥이에요. 왜 은사가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목사들 가정 안방은 다 생지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 네. 그럼 뭐 평신도들 가정이 지옥이라 그래야 되겠어?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야? 상처 받을 거 아니야? 자, 왜 이런 일이 터지느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겼던 이제 헬몬산에 헬몬산 혹은 활몬산에 이제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를 지나서 활몬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또 활몬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이 그 이제 변화산 헬몬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갈 때와 내려오실 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를 제자들한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왜 목회자의 가정이 혹은 예수 공동체가 왜 천국이 안 되느냐? 예수를 믿지만 자기 생각과 관심이 예수에게 있다? 아니요. 절대 예수에게 있지 않아요. 다 자기한테 있어. 우리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으니까 알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원한과 시험과 분열이 있어요. 그제? 다 예수를 믿어. 성령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정말 이제 제자들 같은지 그냥 끝까지 붙잡아 주려고 미리 기뜸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장서 가시는데 뒤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쟤들끼리 싸웠어. 쟤들끼리 싸웠어. 네, 쟤들끼리 싸운 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그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거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얘기요, 이 시대의 목사들 얘기고. 예수님 관심 없다니까 예수님 안중에 없어. 자기가 낮아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이러면 예수고 자시고 이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 순간에 다 폭발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람들한테 인정과 존중과 대접과 사랑받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비밀을 여는 그 순간에도 이 장로무 새끼들은, 이 장년들은 지 사랑받는 거, 지 높아지는 거, 지 환영받는 거, 생각도 관심도 위로도 소망도 거기에 붙잡혀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난 주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듯이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궁상 떨지 말고 묵상하며 살자고 그랬어요. 아멘. 궁상 떠니까 그 저주에서 못 나오잖아. 목적은 딱 하나 나왔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모든 지체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빛이 그에게 안 갔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돼.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돼. 자기가 환영을 받아야 돼.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돼. 이 악마적인 뇌세포가, 뱀의 뇌세포가 아직도 그의 뇌세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도 뒤에서 제자들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우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이거 교회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리더십은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최고의 성공을 일궈내도 내가 잘해서 영광을 얻었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는 말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CEO, 최고의 경영자라도 크리스찬들처럼 목사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미련하지 않아요.
주안이 주어야 지네들이 어리니까 생각이 미숙해가지고 뭐 하나 잘하면 엄마 아빠가 그놈 새끼들이 지네들이 한 건 하나고 엄마 아빠가 도와줘가지고 아홉을 도와주고 뭐 하나 좀 그럴듯한 게 나오면 걔네들은 뭐라고 생각해? 지들이 잘하니까. 그치? 영적인 미소가 느려. 철부지들이요. 미련하기 짝이 없어. 네. 근데 세상에 정말 성공한 CEO들이라고 한번 그 CEO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가서 보세요. 최고의 부와 성공과 기회를 창출해서 그걸 붙잡지 않고 성공을 일궈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같이 싸운 사람들한테 돌릴 줄 알아. 그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 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자기에 미쳐버려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홀히 여기고 밀려나고 낮아지는 걸 못 견뎌요. 왜? 성숙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궁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묵상을 붙잡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마라나타 지금 몇 년을 믿고 산축해도 지금이라도 되나? 안 돼. 안 된다. 자기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같이 영광을 받는 걸 생각할 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경영하면 그 경영자 무너져. 근데 목사들은 다 무너지는 영성을 갖고 있어. 어디는 빼고 마라나타. 아니 자기 혼자 영광 받겠다는데 그럼 그놈들이 모여봐.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혹은 안방에서 부부가 똑같이 장로 권사라고 할지라도 같이 영광받고 같이 고통받을 줄 모르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난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런 놈들이 안방에 같이 부부로 있어. 이런 놈들이 어떤 은사와 직분을 성령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거 간증은 하겠지.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거 갖고 역사도 일으키겠지. 그런데 자기 이름표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자기 존심 쓰레기통에 버릴 줄 모르고 같이 영광 받으려고, 같이 사랑 받으려고, 같이 고통받으려고 하는 중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분쟁과 분열이 다툼, 원한, 상처가 끊어지질 않아. 성숙해질 수 있는 이 은총을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돼. 내가 누구보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웠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밀려나면 안 되고 소외당하면 안 되고 낮아지면 안 되고 이런 생각 갖고 있어. 한번 대답해봐. 당신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당신 좋아할 사람 하늘 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있을까? 왜 당신 곁에만 가면 당신 대접해줘야 되는데, 당신 칭찬해줘야 되는데, 당신 비위 맞춰줘야 되는데, 인생은 다 가시나무고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인생은 다 상처투성이고 인생은 다 고장나 있고 인생은 다 지쳐 있는데 누가 그거 해주냐고. 서로 위로받기를 원할 뿐인데, 그러니 자기 중심, 자기 습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고집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세상 CEO들도 성공한 운동선수들도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든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100갑절, 1000갑절을 더 일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고의 영역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기도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대가리 굴리고 다른 사람 하는 것만큼 도전해가지고서는 당신 인생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끝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고. 한때 이제 농구 천재, 농구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제 허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른 사람 다 운동 끝나고 가고 집에 안 갔어요. 그 사람이 왜 농구 천재, 농구 대통령이 되냐? 그 교실에서 이제 앙대로 눈을 가리고 깜깜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드리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책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가려서 보이는 게 없어요. 온 몸이 멍투성이에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싸움 속에서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정직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럼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 딱 그만큼만 해요. 딱 그만큼으로 살다가 딱 그만큼으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당신이 도전하면, 생각을 바꾸면, 개척할 줄 알면, 위험을 무릅쓸 줄 알면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군사학교 할 때 청년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자기 인생을 위대하고 존귀하고 광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도전, 개척, 창조, 이건 청소년 시대는 무한대로 연결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왔는데, 니들 꿈이 뭐냐? 니들 소원이 뭐냐? 꿈과 소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미 청년이 아니야. 이미 늙은이야. 자기 꿈, 자기 소원이, 자기 비전이 아버지 앞에 분명해야 돼. 모든 성공한 CEO들은 첫 번째가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인생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한나와 시므온은 120세가 되도록 살았잖아. 기도하면서. 왜요? 그들이 건강해서 120년을 사는 줄 알아요? 아니야, 비전이 있었어. 아버지께서 자기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주셨거든, 음성을 주셨거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니들이 그 메시아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비전
비전이 그 음성이 안나와 이제 시몬에게 왔어.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보기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품에 안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앞에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돼. 내 가정을 예수 가정 만드는 비전, 새끼들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비전,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전,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람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가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비전,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남은 세월은 그냥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지 맙시다. 아버지가 심장 뛰게 할 동안에 우리는 계속 상급을 쌓고 칭찬을 쌓고 면류관을 쌓고 계속 쌓으며 살아가야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께서 그때 주시는 음성과 약속과 명령과 꿈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75세가 돼서도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는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을 한 번 너한테 줄 테니까, 내 계획, 내 비전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제 네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꿈을 갖고 가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꿈을 내려놓고 아버지 꿈에 자기 남은 생애를 던지잖아. 자, 뭔 얘기를 하다가 꿈 얘기로 자, 인생을 도전하고 창조하고 개척하고 전쟁할 줄 알고. 이 군사 학교 하면서 그 청년들한테 이 꿈을 확실하게 해라. 책상 앞에 써붙여라. 꿈이 확실해 응답받을 거야. 꿈을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나 불쌍히 여겨줄게. 그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예수는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묻잖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 같이 하십시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불쌍히 여겨 줄게.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승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바디메오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주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다 죽어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견은 이미 시신경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창조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고쳐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인류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도전했어요. 아멘. 도전했다. 당신 상식으로 안 되는 일, 이성으로 안 되는 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불가능한 일, 과학으로 안 되는 일, 바디메오는 즉각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인생의 꿈이 뭔지, 내 가정의 꿈이 뭔지, 나이를 불문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떤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지, 원하는 걸, 구하는 거를 목표로 삼는 거를 분명히 해라. 그 책상에 써붙여. 그 책상에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저가 이제 그 아카데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줘서 아버지 역사를 경험해야 되니까, 약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기도 제목 써붙이고 나한테 갖고 와. 같이 계속 기도해 줬어. 100일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강조돼. 그것도 쉬운 응답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 겨우 알바나 하고 있는. 내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면서 창조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다시 밝아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바디메오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속에 오고 내 기도 속에 오고 내 자녀들 속에 오면 누구 앞에 서서?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가, 위대함이, 영광이 내 생애를 덮어갈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궁상에 붙잡혀서 궁상 떨고 궁상으로 일주일을 마치지 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다시 이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각,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생각,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진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묵상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자기 궁상에 붙잡혀 있는데, 그러면 궁상 귀신한테 붙잡힌단 말이에요. 미국 산책도 안 돼. 평생 예술이거든.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못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 뇌세포에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가 있질 않아. 뇌수술 한번 해볼까? 다 뜯어볼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싸웠던 것처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 밀려나기 싫은 좋아하는 놈 누가 있어? 낮아지기 좋아하는 놈 누가 있냐고. 저놈이 지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지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거 기쁘고 즐겁게 들어줄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라도 하나라도 있다?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영광 가운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 왜? 누구한테도 당신은 환영받지 못해. 누구한테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천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자기보다 먼저 생각해 주면서 같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거기 예수의 나라가 들어가는데, 안방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는 영광과 사랑을 받을는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 이걸 몰라. 아주 간단한 걸 몰라. 예. 자, 이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어떤 분야에서 한번 딱 성공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 안 받아. 그건 다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그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CEO는 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더 많은 사람이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 왜? 자기가 한 건 이거밖에 없는데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오니까 그 사람 곁에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봐. 그 사람 곁에 무서워서 안 가. 제가 지금 아주 서둘러서 이제 승합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서둘러서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 매달리다 보니까 다들 지쳐요. 처음엔 열심히 나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해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지쳐. 그래서 보다가 거기 이제 마누라 식구들도 기다리다가 지치고, 거기 이제 서너 사람이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계속 와봤자 그냥 거의 노가다 수준에 가까운 고생만 하고 가시는데도 그래도 1년 동안 소망 갖고 감사 가지고 와서 수고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지친다.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급한 공사는 그냥 빨리 해서 마무리 지고 이제 예배와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도 맨 처음에는 이제 재정을 생각해서 비닐 하우스를 이제 갖다 놓을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2달 가까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컨테이너 4동을 이제 중고 최상품으로 해서 거기 갖다 놓고 이제 설치를 다 마쳤는데, 제가 한 달 내내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했던 것은 중심은 딱 하나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한테 도움이 될까? 마라나타 지체들한테 가장 시급한 도움이 됩니다. 나 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도 두 번째.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영광이 먼저지. 무슨 마라나타 식구들, 지체들, 그들한테 도움이 되고, 편하게 안식할 수 있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고, 그래서 바람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주변은 또 단풍 팔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도 쐬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저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고통받고 같이 영광을 제자들처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편하냐 내가 편하냐, 네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같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나누고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 네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영광을 같이 나누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역을 위해서 어떤 게 더 급한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딱 하나요. 지체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갖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마라나타 지체들에게 빨리 1년 가까운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지만 다 지쳐가는 거예요. 저도 지쳤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누구든지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머물고 편하게 바람 쐬고 일단 갈 수 있도록 숙소부터 좀 먼저 해드리자. 그래서 그거 결정하는데, 왜냐하면 제 사전에 어디 가서 사역을 하든 저는 숙소나 사택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항상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제 인생 원칙과 경험에 없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도 그 담양에는 제 숙소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나 해놓고 거기서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전이 준비될 때까지는 저는 그 하우스에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제 삶의 제 1순위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공부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성전을 내려놓고 먼저 숙소부터 제 인생의 원칙과 경험을 포기하고 마라나타 지체들을 위해서 숙소부터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이게 아버지 영광이에요. 내 고집대로 안 하면 되잖아. 지체들과 함께 고통받고 지체들과 함께 영광을 받을 줄 알면 되잖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뇌세포의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이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을 나눌 줄 알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해야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무슨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거 가지고 교회는 그 소란과 분쟁에서 못 빠져나와. 그래서 미고 사축 하나 배우는데도 10수년이라도 안 돼.
아버지께서 정말 내 인생을 생각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가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 평강, 도전, 창조, 영광,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이 궁상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경험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밀려나고 낮아지고 이러면 못 견뎌 하지 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당신은 밀려나게 돼 있어. 그런 것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해. 누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제자들이 왜 싸웠어? 누가 한 놈 딱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그럼 다른 놈이 밀려나길 좋아할까? 뒤처지길 좋아할까? 변두리로 이렇게 뒷걸음질 쳐야 되는 걸 누가 받아들여? 제가 그래봐 누가 받아들여? 안방에서도 안 받아주네. 그지? 새끼들도 안 받아줘. 그런 정신 가지고서는, 그런 영성 가지고서는 세상에서도 위대한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감독들도 자기 축구 감독들도 자기 위대한 어떤 정말 전술과 전략이 있어도 그거 갖고 선수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다 살펴줘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거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승리했을 때는 그 영광을 선수들한테 돌리고 이거 할 줄 알아야 축구도 감독이 돼. 근데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잘하면 지 탓이고 못하면 니 탓이고 리더십 자체가 무너져 있어. 성공할 수 없는 뇌세포를 갖고 있어요. 자,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께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고 더 성숙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러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아. 이러면 당신은 위대한 리더십의 자질을 얻을 수 있어. 이거 할 줄 알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무한대로 창조해낼 수 있어. 실패하는 영성, 실패하는 습관.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영광을 얻어 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뇌세포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또 서둘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는 2분, 많을 때는 한 4분 정도 오시면서 1년 동안 가까이 서로 붙어 있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사람은 다 다르잖아. 다 달라.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지체마다 다 달라. 서로 다른 것을
예? 서로 다른 것을 나와 저 사람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똑같아? 달라.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라도 다 똑같아? 다 달라. 그 서로 다른 것을 나랑 다르구나.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나랑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구나. 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걸 못해. 그래서 손은 발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고 발은 눈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고 눈은 또 손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고 서로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상처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모르니까 1년을 이제 처음에는 기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 갖고 왔지만 다 다르거든요. 연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거기다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인생은 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중심을 가지고 모여봤자 그것도 1년 동안 계속하다 보면 다툼과 원한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사람이 다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를 그걸 배워보지 못했어. 다르지 어떻게 똑같냐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서 목회를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서 기도 하나로 목회를 성공시키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 다 교인들이 좋아. 그런데 그 교회는 부흥인데 왜? 그 교회 목사는 신방으로 성공해. 한 주간 안 나오면 월화수목금토 신방을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전도로 목회를 성공시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야. 자기는 기도 끝발이 센데 넌 기도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돼? 넌 왜 생각이 그 모양이야? 나는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너 눈깔만 돌리기 있냐? 그럼 눈깔이 눈깔 돌리지. 눈깔에 손 있어? 손으로 물구나무 서서 발처럼 뛸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달란트라고 해요. 그걸 내가 이거 할 때는 기쁘게 할 수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어. 또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은사 혹은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령님이 다 다르게 주셔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기준이 돼서 재능이 기준이 돼가지고 역할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모르면 사람이 다쳐. 원한이 쌓여. 그래서 빨리 예배 속으로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사람들 다 다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이제 전기 승합에다 에어컨까지 설치되면 이제 바로 단양도 이제 예배와 아카데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줘. 저 사람이 다른 것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왜 못하지? 못해. 눈이 하는 게 다르고 코가 하는 게 다르고 귀가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예, 마라나타에도 단양에 이제 그 오영환 목사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또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움직일 때 역사가 터지는 거지. 서로 다른 것을, 이 사람이 부족해도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고 네가 눈 가리면 자기 시력이나 잘 지키는 거야.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삐져가지고 눈 감지 말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일 줄 알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네? 성령님께서 은사를 다 나눠주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에 있어서 예언, 어떤 사람은 또 예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통변에서, 어떤 사람은 또 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능력에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 있는 사람이 저 은사 갖고 있는 사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더 깊게 하고, 자기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자기 은사를 더 아름답게 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데 집중하면 돼요.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시력이 조금 부족해도 돼요. 사람마다 손이 다 같아? 같은 손이라도 어떤 사람은 손이 커서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작아서 손재주는 없어요. 손이라도 달라. 발이라도 달라. 저는 평발에 가까운 발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두두두한 신발, 지압 신발 같은 거 신고 한 1시간 버텨야 이제 버티지. 그냥 평평한 신발 신었다가 다리가 아예 그냥 굳어졌고. 예,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움푹 들어간 발이라 2시간을 그냥 서 있어도 끄떡 없어요. 똑같은 발이라도 또 기능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눈깔이라도 기능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이빨이라도 다르잖아. 그죠? 그 모든 기능이 다른 것에 대해서 내 이빨은 이런데 네 이빨은 왜 이러냐 그러지 말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건 죄가 아니에요. 시력이 조금 부족해도 안경이라도 쓰고 보는 게 낫지. 소경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정말 악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건 악한 게 아니야. 시력이 좀 부족하고 손이 좀 작고 발이 병발이고 이런 건 악한 게 아니야. 좀 부족해도 왜 그거 갖고 서로 다른 걸 인정을 못해. 근데 정말 악한 게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에 정말 악한 게 뭐냐, 정말 죄가 뭐냐, 정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마의 공격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악이요, 악. 설교 못하는 건 악이 아니요. 기도가 짧은 건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쟁이
못 되는 건 악이 아니란 말이야. 방언 못하는 것도 악이 아니란 말이야. 기도 오래 못하는 것도 악이 아니란 말이야. 뭐가 악이야? 비방하기 좋아해. 판단하기 좋아해. 시기해. 분쟁을 일으켜. 이게 악이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그 지체들마다 은사가 달라. 그 지체들마다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기능이 달라.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른데 서로 돌아볼 줄 모르고 분쟁을 터뜨려. 네.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 뒤처지게 되면, 외면당하게 되면 못 견뎌. 분쟁을 터뜨려. 높아져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환영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게 되면 분쟁이 터져. 이게 악이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은사와 기능이, 은사와 직분이 내가 보기에 탐탁지 못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야? 어떤 영성이 문제야?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악마의 뇌세포에 붙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켜. 분쟁을 터뜨려. 이게 전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악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DNA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3년이 넘도록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이 밤낮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을 아카데미 시켜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줘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안수를 예수님이 직접 해줘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터졌어요. 예수님이 안수해주고 예수님께 아카데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이 분쟁에서 빠져나와? 이 악에서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잖아. 우리 영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궁상 귀신의 곁에 속아가지고 그냥 궁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쫓아서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터지고 도전의 역사가 터지고 응답의 역사가 터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한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 아멘. 내가 저 사람 먼저 생각해 주고 저 사람이 혹 실수해도 분쟁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같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릴 줄 알고 이래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랑받고 그냥 영광받아. 그치? 누구처럼? 나처럼. 근데 왜 그걸 거꾸로 하냐고. 거꾸로 하니까 자꾸 자기 마음이 다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곁에 가기 껄끄러워지잖아. 왜 자기들도 힘들거든. 자기들도 원하는 게 그거거든.
지 혼자만 사랑받고 지 혼자만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 제자들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대표니까 비위 맞춰주는 몰라도 속으로는 대표가 돼가지고 이런단 말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몸의 비밀이 뭔지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돼. 네? 우리 사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1년 365일 매일 먹을 때마다 매일 똑같이 맛있어? 아니잖아. 그지? 그래도 맛있어 해야 더 맛있는 게 오지. 아멘. 네? 자기 입맛이 정직한 대로 네? 이건 좀 쉬어, 이건 좀 싱거워, 이건 좀 짜. 그럼 몇 번 해주다가 네가 해먹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사사건건 뭐가 옳으니 그러니 뭐가 맞니 틀리니 그 사람은 누가 좋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무너뜨리는 영성입니다. 그 지체가 같이 영광과 존귀를 얻어가야 되는데 분쟁을 통해서 무너뜨려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 부족한 거 괜찮아? 그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도 떨어지지.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덥고 습해? 이렇게 저도 지칠 정도인데 그러니 뭐 그냥 그냥 마음에 그냥 열심만 가지고 그걸 그냥 한번 하지 뭐. 몸이 따라야 해주죠. 무덥고 습할 때는 건강 잘 챙기는 게 기도예요. 사람 몸도 마음도 지치면 기도도 고사하고 감사도 고사하고 찬송도 고사하고 그것마저도 다 그냥 저절로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기도는 뒀다 해도 되니까 그 기도 잠깐 어디가 이렇게 장롱 속에 눈 감고 가져가게 나와나? 기도 훔쳐가지도 않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바람 선선하게 불거들랑 그때 또 마음껏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또 가정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아버지께서 다 녹여가실 수 있고 만져가시면서 같이 영광 받아갈 수 있는지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굳게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건 문제가 아니다. 제 여동생이 날 때부터 한쪽 눈이 이제 소변으로 태어났어요. 한쪽 눈이 이제 멀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한복판에 그냥 아주 정말 이 굵은 점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점순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물론 이제 호적에 올릴 때는 우리 아버님의 연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올렸는데 집에서는 점순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막내 선교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잖아요. 한쪽 눈이 허해. 거기다 여기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더더군다나 청소년 때. 그래서 어떡하든지 제가 교회 나가면서
얘부터 전도시키려고. 예. 그 쉬운 게 아니거든. 그 나이에는. 뽀드락지 하나만 놔도 씩씩거리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도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우리 여동생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여동생 일기장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빨리 숨어서 다 봤어요. 없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자기 힘든 거, 자기 괴로운 거, 혹은 너무 지나친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또 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좀 일기를 통해서라도 몰래 이렇게 뜯어보면서 지치지 않게 해주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고, 일기장을 몇 년을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애가 있을 때는 못 보니까 일기장을 봤습니다. 보면서 기도하고 그거 보면서 또 기도해주고.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 건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묵상 이 몸에 배꺼니와 우리 여동생도 일기를 참 꾸준하게 썼어요. 지금도 그게 모여냈습니다. 근데 고맙고 감사한 건 그 수없는 날들의 일장 속에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관이나 탄식이나 이런 것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데 없어. 거울 앞에 서면 눈깔 뒤집어서 허옇게 보이는데 여기 점이 커. 정말 이대했던 거예요.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러니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오빠로서 걱정해서 이렇게 혹시 그런 고민 한 줄이라도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또 대화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한 줄도 없어요. 그렇게 부족한 지체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베테랑 선교과 사가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이름 있는 선교사는 아닌데 YM이라고 하는 국제의 선교단체에 가게 되면 공연의 이름 꺼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키가 얼마나 땅땅한데 그죠? 요만하잖아. 태국 선교사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키지만 태국으로 가면 평균 키요. 얼마나 성품이 자유한데 온유한데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사는데 물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살아요.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가서 태국에서 지금 건물 사고 차 사고 몇천 건물 사고 차 사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한국 학당하고 돈 가지고 가서 했나? 아니요.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수없는 이슬람 청년들을 개종시켜서 DTS 받게 해주고 세례 받게 해주고 사역자로 만들어내고 이걸 수십 년을 이 사역을 해오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 지체가 부족해도 돼.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합할 줄만 알면 서로 영광받을 줄만 알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용인하게 쓰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거기 나오잖아요. 23절에 22절 23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저보다 더 큰이래요. 마르나타가 뭐 지금 1년에 한 1억 가까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친구는 더 써. 아버지가 공급해 주셔. 왜 하는 일이 많거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지체가 좀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아멘.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 주신 꿈을 붙잡고 도전하고 창조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이 스스로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뱀의 생각을 내 세포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체들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용이라고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저기 수진이 아들들 동재 동력이 이제 몇 번 더 드려야 나 아까 먹어. 아버지 앞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광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아버지 앞에 꺼내놓고 정말 도전하고 창조하고 뿐만 아니라 은사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지체를 먼저 생각해 주면서 모든 영광을 다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돌릴 줄 알게 되면 당신은 저절로 사랑받게 되어 있어. 당신은 저절로 존경받게 되어 있어. 내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바알을 자초할 뿐이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을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존귀와 영광으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덮어가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계획이고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체들 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과 승리와 창조와 부활이 온전히 덮여져 갈 수 있도록 몸의 비밀 가운데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들어갈 수 있는 예수원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과 손과 발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눈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게 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바다 위를 걸었으니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하나님 그 연약한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움직였을 때 어떠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하고 창조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속에 가정들 속에 자녀들 속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꿈 비전이 그 위대함 그 광대함이 그 역사가 그 승리가 지체들 가운데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줄 알게 해주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랴 바디메오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이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들려오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묵상을 꺼내놓고 그 응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